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21절, 22절, 37절, 38절,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다니에 사는 문둥이 시몬이었던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자 그 여동생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를 치유해 주셔서 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절한 요청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출발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늦게 출발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를 죽은 데에서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7가지 표적 중에 가장 마지막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표적을 행하심으로 죽음까지도 정복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기도요, 응답받은 줄로 믿고 감사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니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도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몸을 씻어주고 기름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 옷을 입혀서 무덤에다 안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에게 염을 하여서 무덤에 안치한 상태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마중 나온 마르다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었겠나이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이 말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르다는 이미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하였을 때 돌을 옮기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말로 예수님을 막았던 것을 생각해 볼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사로의 죽을 병을 치료해 주셨을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거나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이 말씀을 마지막 때 일어날 부활로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지금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곳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지금 다시 살리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 나사로의 장례에 참여하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했던 일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였어도 예수님께서 정작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예수님을 나사로가 죽기 전에 치료하실 수 있는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적으로만 이해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정도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정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적으로만 이해하고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고 그 능력이 무한대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한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고 믿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작은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아니라 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의 기도는 기도한 것은 응답받은 줄로 믿고 감사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며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극한의 감정적인 분노와 불쾌감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41절, 42절의 말씀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감사 기도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소생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응답을 받을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셨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 적이 없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 주변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그랬을 때 배로 묶인 채로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기도요. 응답받은 줄로 믿고 감사로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질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